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영과 말과 내 용서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엎드려 일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로 고져가는 덕을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더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서 그를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일보다는 아쉬운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요, 새해를 바라볼 때 기대를 하면서도 의심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과연 올해는 달라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재정문이 막혀 있는데 경제의 문이 열릴까? 또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하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답안지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답안지 전체를 망쳐버렸어요. 이때 학생이 선생님께 다시 새 답안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답안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학생은요, 새 답안지를 받아 들고서는 글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답을 써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새로운 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냥 단순한 자기 체면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단순한 자기 체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단순한 자기 체면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구속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즉 첫 번째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을 협소하게 좁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요,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서 무역을 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던 그 배들이 이제는 도망가기 바쁜 피신하는 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곳에 대해서 많은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간증하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이거를 지식으로 배워서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배운 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15절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뜻은요, 그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창조자의 뜻은요,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시냐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은요, 왕이 되세요, 왕.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으로서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로서 또 왕으로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세한 손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왕은요,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이에요. 권력을 지닌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왕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실 오늘 메시지가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 뭐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건 꼽으라 그러면 홍해 사건이에요. 이 민족들 머릿속에 홍해 사건이 있어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자랑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버렸으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더욱이 그때에 이 사건 때문에 침몰을 당한 제국이 애굽, 이집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약한 민족으로서는 최고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많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주에 있는 31사단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소 생활이.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군 보고마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제가. 제가 또 대학생 학교 다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는 훈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막 받았거든요. 리더십으로서 막 쓰임받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절되지 말라고, 신앙 타협하지 말라고, 타족식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기 전에 발바닥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지체들, 선교단체 훈련생 다 보는 데서, 이제 그 군대 가는 청년한테 물어봐요. 매일매일 바쁜 훈련과 군 복무 중에서도 날마다 30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30대를 때리는 거야. 그런데 5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대 때리는 거야. 그럼 또 뭐 예를 들면 15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5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저는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0대에 맞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주일 예배를 고참이 막 괴롭혀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겠습니다. 하면 또 10대 막 때려요. 발바닥을. 그때는 이제 굉장히 낭만이었고 이해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폭력이었더라고, 폭력. 없어져야 되는 나쁜 문화야. 근데 내가 이제 발바닥을, 이 사람들이 내 발바닥을 자꾸 때려요. 근데 내가 그때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단대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막 자매들이랑 이제 멤버들이 우리 김영현 순장님은 이제 질문하면은 30분 하고 막 30대 맞을 거야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5분이요 그랬어요. 세대 다 놀래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군 보고마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훈련소 생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대 배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1사대에 오는 훈련병들이 90% 이상이 최전방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해안 경비로 다 빠져요. 5%. 그다음 나머지 5%가 이제 특공대로 빠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현역인데 우리 집 고향,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군부대로 현역인데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너 고향이 여기라며? 너 집안에 무슨 장군 있냐고, 백 있냐고 막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이 저한테 있었죠. 하나님 백. 그래가지고 거의 뭐 육군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지도 모를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군부대 뒷산에 올라가면 우리 집이 보여요. 우리 집 지붕이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 올초산 뒤에 딱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이었던지,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군입대 자대 배치 사건이 저에게 홍해 사건과도 같은 기적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인도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것보다도, 자, 홍해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가보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명을 막 대조해서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실 때에 그 경로를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바다를 거치지 않으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바다로 인도하세요. 백성들을.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의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물들여져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그 애굽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의식주와 그런 모든 사고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와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지고 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관한 미련, 그리움, 두려움, 불안,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광야 길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박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 전멸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제거시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애굽은 완전히 끝났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사고방식과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요.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세례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가 전멸당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관점과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18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자, 18절 말씀을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도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시.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이전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언급해 놓으셔놓고 과거의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해 놓고 다시 뭐라고 합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 홍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과거의 그 사건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제가 아까 방금 나눴던 군대에서 현역인데 자대 배치로 고향으로 딱 떨어지는 기적적인, 극적인 사건을 나눴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어떤 성도에게는 두세 개씩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임이에요.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기도받고 아이를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대학교에 학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보교로 떨어졌어요. 등록까지 마감됐어요. 학교에 연락했는데 이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됐습니다. 등록금 입금하세요. 연락이 왔어요. 사역지를 기가 막히게 인도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사업의 기회가 갑자기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중복이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차가 완전 폐차가 돼버렸어요. 근데 운전자인 당사자는 멀쩡하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이렇게 추구해요. 아, 과거에 그랬었지. 홍해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었어. 소중하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극적인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아, 이제 나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는데 지은 지혜도 많고 내 모습을 보니 내 꼬락서니가 형편없는데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또 주시겠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기억에 갇혀있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적의 사건에 갇혀있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해 2026년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새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요, 그 나의 죄악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꼬락선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내용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 때문에 너무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매 순간 죄악만 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2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 그런데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드리고 깨어있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그런 기적적인 응답과 사건들이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응답이 나타났을 때 내 모습이 뭐 좀 더 나았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했나요? 뭐 막 깨어 있었나요? 똑같았어요. 오히려 바닥을 칠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런 응답과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우리의 묵상이요,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만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길. 그런데 그 광야 사막길이 물이 없으면, 길이 없으면 가는 중에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때는 바닷물을 없이 하셨어요. 반대로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이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물을 주고 길을 내시긴 하지만 광야의 그 현장까지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광야의 현장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광야와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어요. 한 5개월 정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역지를 얻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자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다면 지난 5개월 동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걸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5개월 동안 어떤 훈련 시키신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훈련, 눈물 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이런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걷고 나서 이제 광야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하면서요, 내 영혼이 훈련되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제 익히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3, 4주 전에 당근마켓에 공지를 하나 올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쁩니다.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용하세요. 공부방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합창단인데 화요일 저녁에 쓸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교회 밤에 있는데. 쓸 수 있다고. 그럼 지금 계시냐고. 있다고. 그럼 30분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단원들하고 뭐 이따 뵙자고. 그 소리 듣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불 다 켰어요. 불 다 켜고 히터 빵빵하게 틀고 음악도 잔잔하게 깔고 밖에다가 이제 캔커피 딱 준비 딱 해놓고 다이소 히트 상품 그 주걱이랑 딱 준비했고 선물도 주려고 딱 아이고 할렐루야 괜히 설레이더라고. 이 공간이 좀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또 잘 되면 또 연결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뻤어요. 근데 20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뜨르릉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합창단 총무인데요. 외람되지만 다른 공간을 얻었습니다.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다 끊었어요. 괜히 마음에 침울해지더라고. 너 경로당에 몇 번 서너 번 선물 막 공세하고 뭐 회장님 만나고 했더니 회장님이 네 번 다섯 번 자꾸 접촉하고 선물 갖다 주고 부담돼요 목사님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 또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무엇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가정으로 이제 오게 될지 안 올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 때 저 둘째가 우리 가정으로 품에 안기게만 된다면 하나님 시킨 거 다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마음들이 이제 옅어지는 겁니다. 옳은 백수 생활로 생활고에 허덕일 때 취직만 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보면서 살림만 주신다면 하나님 뭐든지 할게요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것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광야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의 심령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 다른 광야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 마지막 합독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광야의 유익이에요.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정결하게,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2026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새 마음을 준비합시다. 또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영상을 딱 하나 이제 송구영신 인사하면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요,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 상황하고 딱 맞는 그런 한편의 감사 기도 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 난 짧아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멋지고 막 탁월하고 깊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잠잠하게 막 이렇게 담백하게 우리의 사항을 나누는 그런 시의 고백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더 깊이 깨닫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준 시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견디어온 날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걸어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과 동행이 우연이 아닌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당신의 삶 위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광야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다음 순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